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부터입니다. 구약에는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런데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네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으니라. 지난 10월 3일이 우리나라의 단기로 하면 4348년 되는 개천절이었습니다. 지난 10월 3일이 이제 10월달도 마지막 주일이죠.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요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중국은 다음과 같은 그런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우주 형성과 함께 생긴 반고라는 신이 있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는 천지가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혼돈 상태의 아래서 태어나 의식 없이 장장 1만 8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잠을 잤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에 한 길을 우리가요 보통 사람의 키라고 해요. 보통 사람의 키. 한 길, 하루에 한 길만큼 커지는 엄청나게 크게 이제 성장이 되는 거죠. 그 재력으로 그가 하늘과 땅을 상하로 갈라지게 만들었고 다시 1만 8천 년이 지나면서 그의 성장은 극점에 달했고 천지의 간격은 9만리나 됐다. 중국은 이 설화를 바탕으로 늠름한 육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반고가 죽을 때 이제 한숨을 쉬었다는 거죠. 쉰 한숨으로 바람과 구름이 되고 두 눈은 태양과 달이 되고 신체는 산악 그러니까 산이 됐다 이거죠. 혈맥은 이제 강이 됐다고 전해진다. 이게 그 중국의 건국 신화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떤 신화가 있습니까?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하늘 세계의 임금인 환인이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에 내려가는 아들 환웅에게 천부인 그러니까 세계를 주어서 삼위태백에 내려보내어 다스리게 했다 그러죠.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에 신기한 박달나무 그걸 보고 신단수라는 신단수 아래 내려온 환웅은 풍백 그러니까 바람 맡은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풍백 그리고 우사 비를 맡은 어른
운사 구름 맡은 어른을 거느리고 곡식과 생명, 병과 형벌, 선과 악을 비롯한 360여 가지의 인간 세상살이를 주관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산, 지금의 백두산에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호랑이와 곰이 있었다 그러죠. 호랑이와 곰이 있었는데 환웅에게 나아가서 간곡히 그들이 제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환웅이 쑥과 마늘을 주어서 먹게 하고 100일 동안 굴에서 근신할 것을 명령했다는 거죠. 그런데 곰은 그걸 지켰다 그러죠. 그런데 호랑이는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곰은 여자로 화해서 웅녀가 되었고 이 웅녀와 환웅 사이에 낳은 자식이 바로 단군 왕검이었다. 그가 기원전 2333년 신단수를 중심으로 나라를 여니 그것이 조선이었다. 우리나라의 신화는 이렇습니다. 모든 신화는요, 자기 민족의 우월성과 위대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건국 신화와 정반대의 건국 이야기를 가진 민족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들의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직업으로 삼던 초라한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민족 구성이 더욱 초라하다는 거죠. 그로부터 500년 후에 애굽의 노예로 살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으로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비로소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엔 어떤 과정이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 형성 과정의 실제적 지도자였던 모세는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이 초라했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히브리 말은요, 떠돌이 또는 적은 무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룬 것은 철저하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베푼 사랑과 자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가장 적은 자, 초라한 자,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의 의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되새겨 들려줍니다. 신명기라는 말은요, 영어로 두토로노미라고 하는데 이 뜻은 다시 들려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준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은 살다 보면 자신의 출발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조금 나아지면 어떻게 돼? 특권의식에 빠져. 내가 잘났다. 이런. 조금 못하면 열등의식에 빠져서 괴로워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시 되새겨 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너희 출발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되새겨 기억하길 바라는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이다. 너희는 가장 초라한 자이다.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세계 모든 민족이 자신들의 우월성을 내세우려고 온갖 과장과 조작을 서슴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거 아주 특이한 일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자, 어떤 사실이나 위대한 인물의 배경을 조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요, 늘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까지 한 자신들의 초라한 출발을 기억하게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초라하게 출발한 너희가 세계 최강국 애굽을 이기고 두렵고 큰 광야의 과정을 넘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오늘의 국가를 이루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이것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과 광야 여정, 가나안의 정착과 국가 형성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따른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아무리 제가 뒤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고난과 고통이 올 때는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본래 이룬 것이 없다. 모두가 다 사랑으로 받은 것이고 은혜로 누린 것이다. 그러니 너희 자신의 것을 특권화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인간 사회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의 것을 특권화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도 이 모두가 자신이 특별해서 이룬 것이라는 거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이루었다. 이것을 계속 그랬으니 나는 누리겠다. 어느 목사님 부부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저쪽 무주 수련원을 만들고 그분을 그 목사님으로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 같은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에 함께해서 좀 도와주시고 우리 효도선 봉사단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앉아서 편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방 들고 학교에 출근해야 되니까 그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정신없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밥상 차려드리고 남편 챙겨서 출근하기 바쁘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막 뛰어왔어야 됩니다. 한 번도 그냥 편안하게 느긋한 걸음을 걷지 못했습니다. 24시간을 뛰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복을 이제부터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많은 것,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앙생활 평생을 두고 하셨다는 그 그리스도인, 지식의 최고의 지식층에 계신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결국 고생하고 모았으니 이제 누려야 되겠다. 자, 자신들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온갖 화장과 조작을 서슴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거 정말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까지 한 자신들의 초라한 출발을 기억하게 하는 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초라하게 출발한 너희가 세계
최강국 애굽을 이기고 두렵고 큰 광야의 과정을 넘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오늘의 국가를 이루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여정, 가나안의 정착과 국가 형성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고 다른 것밖에 없다는 것. 너희는 본래 이룬 것이 없다. 모두가 다 사랑으로 받은 것이고 은혜로 누린 것이다. 그러니 너희 자신의 것을 이제 너희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인간 사이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의 것을 특권화하려고 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욕심을 부리는 거라는 겁니다. 자,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도 이 모두가 자신이 특별해서 이룬 것, 자기가 잘나서 이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또한 중국의 동북화 공정이라는 것도 자신들이 이제 힘을 좀 가졌으니 이것을 자신들의 울타리에 가두어서 이 힘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평화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침략을 대동아 공영이란 명분으로 미화하려는 것도 전부 자신들을 우월화하려는 그런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갈등과 폭력이 그치지 않는 것은 남의 몫까지 내가 독차지하겠다, 그런 사람들의 욕망 때문입니다. 내가 2배의 몫을 누리면 분명히 누군가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굶주린 사람은 제 몫을 차지한 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오하게 되는 거 정한이치 아닙니까? 이것은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자신의 출발을 망각한 왜곡되고 삐뚤어진 죄인의 길이고 고약한 악한 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2 경우에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의사가 염려 마십시오. 이 아이는 제가 책임지고 살릴 것입니다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구할 수 있다고 말을 한다, 이렇게 하신다. 다른 하나는 2 형제가 경계선을 그 땅을 가르면서 이쪽은 내 땅이고 저쪽은 내 땅이다 하고 말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는 내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 조각을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구나, 이렇게 하신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은 실상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서 4장 13절과 1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아닙니까? 사람이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줄 수 있지만 그 씨앗이 자라도록 하는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건강을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예기치 않은 사태 때문에 일이 틀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노력을 할 만큼 했는데도 망하기도 합니다. 노력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생사화복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화가는 여때로 붓질을 멈추고 물러서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이제 바라봅니다. 우리가 부분에 집착하다 보면 전체적인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멈춰서서 자기의 출발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민족의식을 가르치도록 한 것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복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복이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그들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참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먼지처럼 초라하게 시작한 인생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내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인생도 하나님을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떠나 자기 길을 이제 따르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 이것은 하나님을 잊고 특권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저주입니다. 특권의식에 빠진 사람은 위기와 고난을 여러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소위 갑질을 하는 특권층이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특권화시켜주는 상황들이 사라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특권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일들 앞에서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어디에 취해? 마약에 취하고요. 그리고 성적인 것에 집착해서 온갖 비윤리적인 그런 추태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초라해도 나를 믿고 나의 길을 행하면 언제든 영광스러운 복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의 미래도 내 손에 있으니 담대하라 그러십니다. 주님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역사와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영원한 삶에 대한 선언이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먼지와 같은 인생에 자유와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그 뜻을 행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는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데 무슨 과장이나 억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순리잖아요. 그대로. 응? 봄이 돼서 꽃이 피고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기 위해 나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나무들이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그저 시절의 운행을 쫓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움에는 억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말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구름이 끼었기 때문에. 구름. 죄가 가져오는 욕심이 우리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이 거쳐야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구름을 닦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구름을 닦는 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 회개는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음을 시인하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음을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삶이 쉬워집니다. 쉬워집니다.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내 주인으로 모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요 쉽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에게 물이 뭡니까? 물은 투쟁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 쉬운 원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물에 들어가서 여러분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어떻습니까? 더 들어가죠. 더 빠지죠. 하지만 수영을 즐기는 이들에게 물은 뭐가 됩니까? 벗이에요. 벗. 응? 그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온몸에 힘을 뺍니다. 그러죠? 그리고 물에 자기 몸을 맡깁니다. 물은 그의 몸을 받아서 두둥실 떠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응?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사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하라 하실 때는 그 대접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소외된 이웃들의 벗이 되어라 하실 때는 그럴 수 있는 힘과 시간도 함께 주십니다. 주님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힘은요 버림에서 버리는 거 버리는 영적인 힘은 버림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렸습니까?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참된 영광을 가로막고 마침내 파멸로 끌고 가는 어둠의 유혹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것을 끊고 가장 소중한 하나를 꼭 붙잡게 될 때 우리는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이다. 나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너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너는 먼지를 뭉쳐놓은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현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생명과 세계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된 길을 걷게 됩니다.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자를 택하셔서 창대한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속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지만도 못한 저희들, 초라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제 주의 사명,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 아름다운 교회 구원의 방주에 타게 하셔서 하나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후손들의 주인이 되셔서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이제 깃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서로 손에 손잡고 주의 이제 그 사명, 저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